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설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리로 도망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피의 보복법이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것을 한 가해자를 찾아가서 그의 눈을 상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가 이를 상하게 만들었으면 가해자의 이를 상하게 만들어야 된다. 똑같이 보복해줘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가해자를 찾아가서 보복하는 것, 그러니까 똑같이 그를 죽이는 거죠. 그를 살해하는 게 당연시 여겨졌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가해자가 전혀 악한 의도 없이 순전히 우발적인 사고에 의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 역시도 유가족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예로서 도끼로 나무를 벌목하다가 이 도끼날이 나무 막대기에서 빠져나와서 옆에 있는 이웃 사람을 강타하여서 그가 맞아 죽게 된 그런 경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실수예요. 실수로 사람이 죽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은 피의 보복법에 의해서 가해자를 찾아내어 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가해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도피성이라는 성읍을 두셨습니다. 실수로 살인을 한 자가 유가족들한테 붙잡히기 전에 재빨리 도피성으로 도망을 쳐서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사람은 생명을 보호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가운데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요단강 물을 관계 농업 용수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요단강의 수위가 매우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관계 농업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요단강 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요단강의 수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추수철에는 이 강의 수위가 주위 언덕에 넘칠 정도가 됐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리했다 하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는 물의 양이, 그러니까 수량이 많기도 하고 물의 빠르기, 이 유속이 매우 빨랐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는 게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살인을 한 자가 이제 도피성으로 가려고 하는데 요단강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다면 이 사람은 강을 건너지 못해서 전전긍긍하지 않겠습니까? 빨리 배를 찾아야 되는데 배가 보이질 않아요. 그럼 그렇게 머뭇거리다가 유가족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요단강을 못 건너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살인자가 요단강 때문에 도피성에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도피성을 이스라엘 땅의 요단 동편에 3개, 그리고 요단 서편에 3개를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3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스라엘 각 지역에서 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을 항상 잘 닦아 놓아서 통행에 어려움이 없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의무사항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산사태가 나서 길을 흙더미가 막고 있다면은 그 지역에 사는 백성들이 그 길을 반드시 보수해 놔야 했어요. 그렇게 길이 막혀서 도피성으로 못 가는 일이 생기면 그 사람들 책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길을 항상 잘 닦아 놓아야 할 의무가 모든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도피성에 이르는 그 길은 폭이 14m나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이 길의 폭이 14m라는 것은 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이 길을 만들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 길의 갈림길에는 반드시 도피성을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그 표지판을 크게 세워 놓아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이 살인자가 도피성을 가려고 하는데 워낙에 마음이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도피성이 어디야? 평소 같으면 잘 분별할 수 있어, 판단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 쫓기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도피성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한 것은 판단을 못해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그 사람 죽임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갈림길이 생기면 반드시 도피성은 이쪽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명기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서든지 그 6개의 도피성 중 한 군데에 다다르는 데에 이 반나절이면 족하였다고 합니다. 반나절이면 도피성에 당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의도치 않게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가는 중에 그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유가족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가족들의 손에 의해서 꼼짝없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도피성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복수가 원천적으로 금지가 되었단 말입니다. 도피성에 도착한 살인자는 도피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사람을 사고로 죽였다고 그것을 고하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이 성읍은 레위인의 성읍이거든요. 레위인에게 할당된 그런 성읍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도피성이. 그 성 안에는 레위인들이 살고 있죠. 그 레위인, 그 성읍에 사는 레위인들에게 내가 사고로 사람을 죽였다고 그렇게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고 성문이 열립니다. 그가 성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성의 사람들은, 그 레위인들은 이 살인자를 유가족들로부터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지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도피성 안에 들어오게 된 사람은 도피성 밖으로 나와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도피성 안에만 있으려니까 너무 따분해, 너무 지루해, 성 밖을 좀 산책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서는 도피성 밖에를 나왔다면, 여러분, 그 성 밖에 누가 기다리고 있나요? 이 사람이 도피성 밖을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보복을 하려는 유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 밖에 나왔다가 유가족들에게 붙들려서 이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 하더라도 성읍 사람들은, 그 레위인들은 이 사람을 절대로 구해주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성 밖에 있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일평생 죽을 때까지 도피성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그리운 고향에는 영영 두 번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합법적으로 도피성을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공식적인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의도 없이, 그러니까 실수로 살인한 것이다 라는 게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유가족들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상을
해줘야겠지요. 그렇게 피해를 보상을 해준 다음에 이 사람은 비로소 도피성을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도피성을 나올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이 살인자가 도피성에 들어갈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러면 이 사람은 도피성을 나올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 제사장을, 그러니까 으뜸이 되는 제사장을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살인자가 도피성에 들어갈 당시에 대제사장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 죽게 되면 살인자가 사면되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도피성을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도피성을 나온다 하더라도 유가족들이 그에게 보복을 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유가족들이 이 사람한테 보복을 하면 이 사람들이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전역에 도피성을 두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도피성에 이르는 길을 곧고 넓게 닦아두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까? 도피성에 다다르기 전에는 죄인이 얼마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었지만 죄인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보복을 당하지 않게 조치를 하신 그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는 것과 이 죄인이 자유의 몸이 되는 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그 원리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예습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즉 도피성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인 것이고 예수님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도피성 제도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서 살펴보고 의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지 중에, 그러니까 의도치 않고 실수로 살인을 한 자이지요. 실수로 살인을 한 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여러분들 중에는 아니 목사님 나는 살인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했어요. 여러분은 여태껏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을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여기시는 겁니까? 살인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를 정말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가 온 율법을 다 지킨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한 가지만 어기더라도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것과 정확하게 똑같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신단 말입니다. 다른 소소한 내가 볼 때 사소하다고 여기는 그런 율법 한 가지만 어겨도 나는 내가 큰 죄라고 여기고 있는 살인죄, 내가 그 살인죄를 지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땐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공의로우십니다. 정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얘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로운걸요. 내가 죄를 덜 지었는걸요. 이렇게 내가 항변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사람이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도토리 기재기예요. 똑같아요. 다 시뻘건 죄인들입니다. 영락없는 추악한 죄인이에요. 내가 바로 그런 죄인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와 같이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이란 말입니다. 살인자는 유가족들에게 보복 살해를 당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불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인 겁니다. 그런 죄인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도피성으로 도망쳐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어느 곳에서든지 도피성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왜요? 길이 잘 놓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길은 이미 완성된 길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사람이 열심히 길을 만들어서 길을 닦아서 도피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겐 공로가 없단 말입니다. 이미 잘 닦여진 길이에요. 완성된 길, 대로가 놓여져 있단 말입니다. 이 길로 곧장 나가기만 하면 돼요. 이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도피성으로 도망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러니까 의도치 않고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향하는 그 길 위에만 서 있고 도피성 안에는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는다면, 그리고 주저주저 하고 있다면, 도피성 밖에서 주저주저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가족들이 쫓아와서 그를 살해할 겁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가족분들의 권면에 의하여서 친구의 소개로 그렇게 교회에 발걸음하여서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설교자가 외치는 이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해 주신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서 그냥 귀로만 들을 뿐 믿지는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하게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 위에 올라서 있는 것뿐이지 도피성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피성 안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도피성 근처에 있다고 해서 심판 면하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에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 많게는 120년 가까이 세월이 걸렸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노아 미쳤어요. 저 양반은 전 재산을 들어서 온 가족들이 저거에만 공사에만 매달렸더니 참 정신이 나갔네, 이런 반응만 보였을 터인데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방주가 모양을 갖춰간단 말입니다. 그 거대한 모양의 위용이 드러나니까 그때부터는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그 공사 현장은 그 일대의 관광 명소가 됐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들릴 일이 있으면 항상 방주를 만드는 공사 현장을 지나서 갔을 거예요. 참 놀랐겠죠. 정말 큰 배다 하면서 그러면서 한마디씩 또 하겠죠. 역시 미쳤어. 정신이 나갔네 하면서 그 방주를 구경하고 가는 겁니다.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방주 안으로 수많은 짐승들이 쌍쌍이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 내고라도 동물원 가서 동물 구경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온갖 동물들이 전 지구에서 그 노아의 방주로 몰려들어서 쌍쌍이 타고 있단 말이지요. 그 모습을 얼마나 장관입니까? 그 모습을 보려고도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구경을 했을 거예요. 구경을 한 겁니다. 방주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서 결국 들어간 자는 누구였습니까? 노아의 일가족 8명 뿐이었습니다. 그리고서 결국 방주의 문이 굳게 닫힙니다.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열려지질 않아요. 그리고 홍수가 시작됩니다. 전무후무한 홍수가 시작이 돼요. 사람들은 그제서야 방주를 떠올리고 방주 안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하면서 달려와서 문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합니다. 안 열려요. 열고 싶어도, 노아가 열고 싶어도 안 열립니다. 방주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심판받은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와 있었어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떠맡으시고 나의 죄값, 원래 내가 치러야 될 그 죄값, 그 심판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 죄값을 예수께서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신 것, 그게 바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임당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 나를 살리기 위해 부활을 하셨다. 이 은혜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도피성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여호수아 20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살인자가 도피성에 다다랐다면 그는 자신의 죄를 성 안의 장로들에게 사실대로 고해야 했습니다.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억울해요. 나는 결백해요. 라고 할 게 아니에요. 내가 사고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도피성의 장로들은 죄가 없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게 도피성이니까. 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나는 죄가 없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는 도피성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자신의 죄를 사실대로 고백하는 자만을 받아들이고 보호를 해 주었던 겁니다. 이것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올 때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무능하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나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내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하고서
나의 죄의 연약, 내가 죄로 인하여 연약하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자신이 죄 없다고 주장하는 자는 나 정도면은 떳떳하지. 딴 사람들보다 내가 더 도덕적으로 살고 있지 않냐. 나 정도면 됐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는요. 그에 대하여서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추악한 죄인이라고, 모든 사람은 영락없는 시뻘건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데 나는 떳떳해, 나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구원이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도피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온전히 회개하게 되길 바랍니다. 살인자는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비로소 보복 살해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지나면서 장자들을 죽일 때에, 그런 재앙을 내릴 때에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 버렸어요. 그 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재앙을 면함받은 겁니다. 심판을 받지 않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도피성 안에 거하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제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도피성 안에 들어온 죄인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대제사장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지 죄인이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이 청산이 되고 우리가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자유를 얻게 될 것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죄인은 도피성 안에 거해야지만 살 수 있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것을 기억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피성 안에 있는 우리들을 도피성 밖으로 끌어내려고 시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원수, 마귀이지요. 베드로전서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습니다. 사자가 사냥감을 노리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자가 사냥감 노리는 장면 보셨나요? 참 사자도 인내심이 있더라고요. 반나절가량을 그냥 엎드린 채로 자기 몸을 쑥그리고서는 얼룩말을 노리고 있는데 조금도 미동하지 않고
그 사냥감에게 빈틈이 보이기만을 기다리더란 말입니다. 마귀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도피성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단 말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도피성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도피성 밖의 생활을 사모하게 하는 겁니다. 성 밖에는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재물이 있다. 명예가 있다. 쾌락이 있다. 이렇게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미혹의 소리가 여러분 안에서 들려오거든 마귀가 지금 나를 꿰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은 항상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을 등한히 여긴 채로 여가 생활에 몰두를 한다던가 교회 밖에서의 일탈을 꿈꾸는 바로 그런 순간에 이 사람은 도피성 밖으로 한 발자국을 내디딘 상태에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 이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귀의 온갖 미혹에도 불구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자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피성 밖으로 깨어내고자 하는 마귀의 전략은 둘째로 우리로 하여금 일반 성읍을 도피성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살인자가 도피성이 아닌 일반 성읍으로 달려가서 이제는 안심이다. 이제는 나는 구원받았네 하고서 마음을 놓고 있다면 그가 정녕 보호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지켜줍니까? 아니지요. 피해자의 가족들이 들이닥쳐서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마귀가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에게 또한 구원을 사모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 얻을 길이 있다. 이렇게 미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 구원의 길이 맞지. 성경책에 그렇게 써 있잖아. 그런데 저기 보이는 저 성읍 있지? 그리로 가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이셔서 예수 외에도 구원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성읍들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다고. 네가 그걸 몰랐던 거야.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처를 통해서도 알라를 통해서도 또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도 심지어 각종 잡신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겠어? 이렇게 생각 드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임박한 지금 시점에 이때에 사도 바울은 말세의 표징으로서 배도하는 무리들이 드성하여질 것을 말씀했는데 그것이 현실화됐어요. 이렇게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사상이 지금 기독교계의 주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에이, 설마 실제예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WCC, WEA에 소속이 돼 있고 또 그것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고 우호적으로 그것에 대하여서 코멘트를 한다든가
그것의 회원이 되는 교단에 속하여 있단 말이죠. WCCWA가 바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주장을 하는 단체입니다. 지금 예수 외에도 다른 구원을 주장하는 그러한 집단들이 기독교계의 주류가 됐어요. 이미 그것이 현실이 됐단 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주장을 앞장서서 하는 자들이나 그런 주장에 동조해서 무분별하게 그런 주장을 따라가는 자들, 그러한 사상에 오염된 자들은요, 그 사상을 받아들인 그 순간, 그 즉시로 그들은 도피성 밖으로 내쳐진 존재가 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에 물들어서 주장을 하는 자들이나 그것에 동조하는 자들이 모두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리 없음이니라.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뿐입니다. 도피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구약시대의 도피성 제도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상고하여 보았습니다. 도피성에 누구나 쉽게 나아갈 수 있었듯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피성 근처를 맴돌기만 하면, 도피성을 구경하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겉도는 자는 보복살해를 당하잖아요. 그처럼 예수님 근처에만 나와서 그저 은혜를 구경만 하는 자,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구경하는 심령은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애끓는 심령으로 여러분 한 분도 낙오되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천국에 입성케 하기 위하여서, 그것이 또 목자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저에게 맡기신 그러한 귀중한 책임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애끓는 심령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도피성이십니다. 자, 여러분 각자의 심령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이 무척이나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분들의 심령의 상태는 어떠한가요? 나를 비롯해서 그들 모두가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도피성 밖에 있으면서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일 그런 상황이라면 지체할 겨를이 없어요. 살인자가 도피성 앞에서 머뭇거리다가는 영락없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도피성 밖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실에 대한 애끓는 심령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대속의 은혜를 진심으로 믿어야 한다. 그래야지 도피성에 거한다 했는데, 정령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머리로만 알고 이해하고 동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인 자는요,
대속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이렇게 쫙 나를, 나 심판받아야 마땅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대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받아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해 주신 은혜를 믿고서 도피성 안에만 온전히 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반드시 그리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도피성에서 깨어내려는 시도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세상 즐거움, 그것 다 분토와 같이 여기기를 바랍니다. 도피성 밖으로 깨어내려는 막이 악한 시도임을 간파해야 돼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외에도 다른 구원이 있다. 이러한 주장하는 집단들, 그들에게는 관심조차 두지 말기 바랍니다. 단호하게 그들을 배격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유일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반드시 도피성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경만 하는 자가 아니요 그 길 위에만 올라와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도피성 안에 들어와서 도피성 안에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발자국도 도피성 밖으로 나감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해 주신 은혜 안에 머물겠습니다. 이렇듯 영혼이 저렇게 잘 될지어다. 이제 영혼이 잘 되었으니, 모든 일의 근원이 잘 되었으니 하나님, 주의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케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가장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어그러져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교정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고쳐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이 도피성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 도피성 안에 거하도록 우리가 이끌는 심령으로 그들을 이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부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오셔서 설교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 그것이 이 찬양 가사 안에 다 담겨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지쳐있는 심령들에게, 상처있고 애달파하는 심령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간절히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아픈 곳에 손 얹고 또 간절한 소원을 마음에 떠올리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못나고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해 주신 은혜에 대한 믿음을 더 견고히 하고자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예수 안에서 올곧게 하시었으니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지금 온전케 하셨으니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심령의 모든 질병이 사라졌느니라. 깨끗이 사라졌느니라. 우울증은 사라지고 마음의 모든 근심 염려 걱정이 사라지고 공황증이 사라지고 결벽증이 또한 집착증이 사라지고 대인기피증이 사라졌느니라. 마음에는 놀라운 기쁨이 가득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온 가족들에게 그리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고침을 받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하게 되었습니다. 능력으로 세임을 받았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수많은 병인들을 손으로 얹으시고 말씀으로 명하사 고치신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오시어서 예수께서 우리를 고쳐내시나이다. 예수께서 긍휼히 여기시니 예수께서 손 내밀어 만지셨으니 지금 병나음 받을지어다.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 공로로 깨끗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사람이 한 것 아니요, 사람의 공로로 이룬 것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통증은 사라져라. 몸속에 자리 잡고 있던 암세포가 뿌리까지 뽑혀나가 살라 없어질 것이고 염증과 종양과 혹이 다 사라졌느니라. 온몸을 깨끗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앞두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가장 선한 결과를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치유의 과정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한량없이 뒤덮이어서 마음에 낙심이 없을 것이고 매 순간 분초마다 의로운 해가 되신 예수께서 치료의 강치를 바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고 급속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이 복을 받을지어다. 온 가족들은 반드시 도피성 안에 예수 안에만 거할 것이고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할지어다.
예수 안에서 보호를 받을지어다. 예수의 보혈의 은총 안에만 머물러 있을지어다.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온 가족들이 함께 믿음으로 손잡고 주의 전에 발걸음하여서 기쁨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즐거움을 만끽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과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을 것이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제목들 지금 그것이 응답될지어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친히 간구하셨으니 성령의 간구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가 간구한 것 이상으로 누구나 넘치는 응답이 있겠습니다. 칠갑절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응답해 주신 것을 확인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린 주의 자녀들의 심령을 지금 기쁘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지금 손 얹어 주시옵소서. 오병이어 위에 예수께서 손 얹으시고 축사하셨을 때 큰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 이 물질을 바친 심령 위에 예수께서 손을 얹으시고 축사하셔서 창조자의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큰 기적의 제목이 삶의 전 현장에 따를지어다. 간증할 제목이 끊이지 아니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고자 힘쓰고 애쓰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